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들하고 감사의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니, 모든 것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해야죠.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골로새서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최고로 중요한 구절이고 본문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칠 때 이 골로새에서 사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걸 알고 정말 죄악의 종노릇 됐던 이 에바브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에바브라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자기 동네 자기 고향 골로새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걸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세워져야 되는 이 골로새 교회가 세상 것이 혼합되어서 무슨 헬라 철학, 무슨 유대 율법, 그리고 막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라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워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골로새 교회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 것과 자꾸 혼합되는 이유가 뭐죠? 나도 오직 예수로 정말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내 신앙이 자꾸 혼합되죠? 혼합되는 이유는 여러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다 벗겨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필요하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래. 저 같은 목사도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세상의 학문, 막 세상의 지식을 막 가져다 쓰면서 목사인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왜? 예수로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정말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 불평, 섭섭함이 나오는 것이죠. 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한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정말 이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뭐가 주장하냐. 근데 오늘 너희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15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도 내 마음이 뭐가 주장하냐 따라서 섭섭함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투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무엇을 주장하냐, 이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 주장한다는 이 헬라어 뜻이 지휘한다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주장을 하면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 내 마음에 들으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섭섭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금년에 초신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잘해줘.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정말 사단이 시험과 유혹이 찾아.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에서 교육받는 것이 불편해져.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찾아옵니다. 교회 다니면 정말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서 사는 것도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저는 항상 거룩입니다. 그래, 이게 그래서 주장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잘 어울려서 조화를 이뤘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불편한 것이 내 안에서 예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이 지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휘해서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면 불편이 사라지고 그때 느끼는 평강이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불편한 것에 대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도록 맡기냐, 내 마음을 누가 지휘하도록 맡기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 관계가 불편해요, 사람 관계가 힘들려요. 그건 사실 나중 문제예요. 사실 먼저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휘하고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면 사람들의 관계가 내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이미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힘들고 뭐가 힘들다는 것은 오히려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과 내 마음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저는 그래요. 밖에 눈에 보이는 감사, 밖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을지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의 평강이 주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감사가 진짜 완성이 되려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밖으로 보여주는 것도 온전해짐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성경은 참 재밌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거꾸로 반대로 나와. 그래서 가끔 저한테 따져요. 왜 골로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합니까? 왜 뒤죽박죽 성경이 왔다 갔다 거꾸로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을 좀 더 깊게 묵상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골로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이요. 감사가 없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여 가지고 감사를 만드는 방법이야. 감사를 시작하는 방법이고. 근데 빌립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계속 보존하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지키는 방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져.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빌립보서를 통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켜가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오늘 하루만 감사하고 끝날 겁니까? 이 감사를 계속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밖에 보여지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 섭섭함이 감사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내가 감사를 아래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서 외부에 영향을 받는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항상 감사가 만들어지고 그 감사를 지켜가면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진짜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당신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인다가 뭔 말인지 알죠? 나답다는 거예요. 무슨 예쁘다 꾸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답다.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뭐 꾸미고 가식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오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나답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밖으로 보여지는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감사를 채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감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에 나오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감사가 채워져서 내 안에 채워진 감사가 밖으로 흘러나와야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감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여기서 풍성히 거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풍성히 거한다는 단어가 뭡니까? 빈틈없이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도 빈틈이 생겨서 그 빈틈으로 세상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빈틈이 없으면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지 못하고 빈틈이 생기니까 또 어떻게 사람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나보다도 더 잘 알아. 그래서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섭섭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더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고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9절과 10절을 보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면 세상 거 다 버려라고 합니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응? 다 버리고 예전 거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도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다 채우지 못해서 빈틈이 있어서 혹시 혼합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 거 다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이 16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오늘 왜 이 16절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16절 말씀이 이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예배는 이 16절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논문을 쓸 때 설교학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학을 논문으로 쓰면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골로새서 오늘 3장 16절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모든 오늘날의 교회가 이 골로새서 16장처럼 예배를 드려야지 이단이 아니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설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초대교회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뭐 설교학으로 논문을 쓰면서 뭐 남는 거 기억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설교학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골로새서 3장 16절만 남아요. 나는 앞으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설교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난 이렇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리라.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이렇게 전하고 있고 우리 부교육자들 오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설교는 또 얼마나 목사들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다. 뭐 들을 기가 있으면 감사하고 못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얼마나 기막힙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어떤 거 불러야 되죠? 선곡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성가대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죠? 세 종류가 딱 나옵니다. 시편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이 시편 성경 말씀이 가사가 되어서 곡을 붙이는 것은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찬송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성부에 관련된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거, 성령에 관련된 찬송들이 나와요. 오직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가 정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복음성가를 부를 때 뭐 쌀쌀한 뭐 가을 날씨 뭐 막 그런 어떤 막 소울
이건 뭐 그냥 복음성가로 CCM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정말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노래는 이 세 종류가 이미 성경에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세 종류다. 이렇게 너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시편, 성경의 말씀이 가사가 되고 찬송,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를 불러서 우리 교회 찬양이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완성이 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경배입니다. 경배. 여기서 찬양, 여기서 경배, 예배입니다. 예배. 헬라어 원뜻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는 찬송이 있고 설교가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음식을 갖고 와서 예배 끝나고 그 음식을 다 나눠 먹고 집에 있는 옷을 갖고 와서 예배 끝나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 옷들을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물질을 갖고 와서 필요한 사람이 그 물질을 가져다 쓰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림으로써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지 않냐면 설교가 얼마나 많이 혼합된 설교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이사 가거나 다른 교회를 갈지라도 교회 예배는 이 세 가지가 틀이고 뿌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혼합되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지, 정말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을 부르는지,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해서 그걸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게 바로 빈틈이 없이 온전한 예배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냥 저 성경도 바라고 이거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15절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16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17절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정말 오늘 본문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감금되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도 보내고 빌립보서도 보내고 골로새서도 보냈거든요. 거기다가 빌레몬서까지 로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에요. 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에베소서를 통해 오늘날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 오늘 이 골로새서가 바로 예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15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 예수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17절에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 후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 그러느냐? 부분적으로는 맡겨.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맡겨. 근데 무슨 일이든지 우리 삶 전체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무슨 부분적으로, 일부분으로는 주님께 잘 맡겨. 근데 그것도 계속 하시고, 또한 우리는 예배 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봐보십시오. 예배 후에 우리는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살아. 근데 말 따로 일 따로가 됩니다. 말은 그냥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 일할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이게 너무 분명히 나오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이게 따로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통합되어서 정말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예배 후에 우리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인도함을 받고, 또 내가 말한 것이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말과 일이 다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감사절로는 최고의 본문이에요. 15절에 감사로 시작해요. 16, 17절 계속 감사로 이어지고 17절에 감사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제가 말해요. 이게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말씀 설교와 찬송과 이 감사가 하나 될 때 이 빈틈없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설교도 잘 듣고 찬송도 잘 들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빈틈이 생기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말이나 일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여기서는 뭡니까? 내 모습으로는, 내 힘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 너무 위로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한 주 동안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해, 너무 연약해, 너무 실수도 많고, 근데 내 자신의 모습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어. 근데 추수감사절이 들어오면 두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 자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주변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식 목사한테 섭섭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권사님 때문에 섭섭할 수도 있고 누구 장로님 때문에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는 감사할 수 없어도 예수를 힘입어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주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7절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읽었던 글이 그때는 시시하게 읽었어. 근데 글도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를 힘입어 감사한다는 것을 너무 잘 전해줘. 예전에 시시하게 읽었던 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안 들으면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시시한 이야기를 하냐? 그럴 수 있어. 자,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무리기에서 오염된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에 여행 가서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저도 아프리카 말라위도 다녀와 보고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정말 물이 오염됐고, 근데 이 콩고 사람이 호텔에서 수도를 틀었는데 수도꼭지를 돌리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막 얼굴도 씻고 막 그냥 마시기도 하면서, 야, 이거 콩고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물이 나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로 상점에 가서 냉찌를 사다가 수도꼭지를 풀어가지고 정말 귀하게 싸가지고 가방에 담아서 콩고 자기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물 걱정 다 해결하겠다. 그러고 그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시시한 이야기잖아요. 역시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그 수도꼭지가 우리의 모습이다. 그 물탱크가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 수도꼭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틀었다 잠갔다 까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수도꼭지를 틀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어.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고 까불지라도 물탱크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지 않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 같은 우리들이 물탱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의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인데, 주님, 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네. 이거 수도꼭지 된 우리들, 물탱크 대신 예수님과 끊어져 있지는 않는,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 그래서 수도꼭지 같은 우리들, 아무리 잘났다고 들었다 잠갔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들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어, 나는 이런 권세도 있어, 이런 자유의지도 있어, 떠들지라. 그게 물탱크 대신 주님과 연결이 될 때 정말 우리의 감사가 메마르죠. 항상 감사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감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